오늘은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인생은 바라봄이다. 인생은 바라봄이다 라는 말이 신앙이 있든 없든 삶에 대해서 진지한 고민을 해본 사람이라면 참 맞는 말이다, 그렇게 수긍하게 될 것이라 생각됩니다. 특별히 사랑하는 사이에서, 사랑의 관계에 있어서는 이 바라봄이라는 것은 절대적으로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결혼식 주례사 내용 중에 자주 이런 내용을 듣게 되죠. 이제 신랑은 신부만 바라봐야 됩니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을 듣게 됩니다. 좀 우스갯소리를 좋아하는 분들은 싱글벙글하고 있는 신랑을 향해서 뭐가 그렇게 좋아서 웃고 있냐고, 이 시간 이후로는 이 세상의 모든 여자들을, 신부 외의 모든 여자들을 돌과 같이 봐야 된다, 그런 의미다, 그렇게 말을 하기도 합니다. 성경은 하나님과 우리 교회, 성도의 관계를 여러 가지 비유를 통해서 설명하는데요, 신랑 되신 예수님, 신부인 교회, 성도라고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와 언약, 약속을 체결하시고서 하나님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나만 바라봐라, 나만 바라보라, 이 말씀을 계속해서 하십니다. 우리의 신앙이 건강한가? 요즘 코로나 때문에 여러 가지로 위축된 분들이 많이 계실 텐데, 내 신앙이 지금 건강한가, 그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중요한 어떤 잣대가 있다면 이런 것일 겁니다. 나만 바라보라 라는 주님의 말씀에 대해서 내가 어떤 반응을 보이는가, 그게 내 신앙이 건강한가 판단할 수 있는 중요한 기준이 될 것입니다. 나만 바라보라 할 때에 하나님 왜 또 이러십니까? 강요하지 마십시오. 어떻게 이 세상 살면서 주만 바라보고 살 수 있습니까? 생각만 해도 막 가슴이 답답합니다 라고 반응을 한다면 참 곤란하겠지요. 여러분은 어디에 속해 계신 것 같습니까? 주만 바라볼지라, 나만 바라보라 하시는 이 말씀이 내가 할 것 다 해보고 그저 마지막에 최후의 수단으로 지푸라기라도 한번 잡아보자, 이런 심정으로 그렇게 붙드는 말씀이 아니라, 날마다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풍성한 복과 생명을 누리며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여러분들의 아버지의 자애로운 초청의 음성으로 받아들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음성으로, 초대의 음성으로 받으셔야 합니다. 우리는 지난 주일에 여호사밧, 커다란 위기를 경험하면서 그 여호사밧이 어떻게 반응했는지를 함께 살펴보았지요. 유다를 침공하기 위해서 엄청난 대군, 이방 연합군들이 그렇게 몰려오고 있을 때에 그는 처음에는 두려움을 느꼈다 했습니다. 하지만 두려움에 굴복하지 아니하고 그 즉시로 그의 얼굴을 하나님께로 향해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혼자 기도한 게 아니라 온 전역에 금식을 공포하고 백성들이 함께 기도에 동참할 것을 호소, 명령하였습니다. 하나님은 그러신 것 같아요. 하나님은 공동체가 위기 가운데 있을 때 어떤 방식으로 건져내시느냐, 그 교회사를 쭉 살펴보면 특별히 하나님이 위기에서 건지시고 하나님이 부흥을 허락하실 때 그 성도들의 간절한 기도에 응답하는 방식으로 하나님은 역사하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자주 볼 수가 있습니다. 금식을 공포했다 했잖아요. 이 금식이라는 것은 모든 인간적인 힘의 그 유입되는 통로를 차단하는 것 아닙니까?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겠다는, 내 힘과 내 능력과 내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만을 바라보겠다라는 신앙의 결단, 그것의 표현입니다. 저는 올해 우리 나가시다 보면 체험 기도함이라고 있거든요. 그게 각각 색깔별로 공들이 쌓여 있는데, 올해는 그 함에 노란 공이 더 많이 채워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저부터 많이 넣으려고 합니다. 그게 뭡니까? 이러면 안 됩니다. 노란 공은 내가 1시간 한 끼 금식 기도하고서 집어넣는 공을 의미합니다. 아이고 목사님, 나는 금식 기도보다 폭식 기도가 더 잘 되던데, 이러지 마시고 금식을 통해서 하나님만을 바라볼 때에 여러분 그 영혼이 얼마나 풍요로워지는지를 체험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들의 금식은 답을 정해놓고 이거 아니면 안 됩니다, 때를 쓰는 그러한 수준의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백성들 앞에 서서 기도의 포문을 열고 있는 여호사밧의 기도의 내용이 그런 게 아니다라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보았지만 그는 가장 먼저 무엇을 기도했습니까? 우리 상황을 좀 보십시오. 절체절명 위기의 상황을 설명하는데 시간을 할애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제가 잘해보려고 개혁도 하고 말씀 중심으로 나라를 세우려고 이렇게 애를 쓰고 있는데 왜 이런 고난을 주십니까? 그렇게 따져 묻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먼저 기도했습니다. 하늘의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이 이 위기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다스리고 계심을 믿습니다라는 그 신앙 고백의 기도를 가장 먼저 올려드린 것을 우리는 확인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의 위기에서 냉철한 어떤 상황 분석과 적절한 현실 그 상황 파악은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게 우선이 아니라 인생의 위기에서 가장 먼저 하나님의 크심을 여러분들의 입을 열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우리의 문제보다 크신 그 하나님이 여러분 삶을 여전히 다스리고 계심을 믿음으로 먼저 고백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를 보고 있으면 답이 안 나와요, 여러분. 나를 보고 있으면 답이 안 나옵니다. 하지만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다 말씀하신 하나님을 바라볼 때 답을 얻게 될 줄 믿습니다. 인간은 문제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문제를 가지고 있고 하나님은 답을 가지고 계신다. 이 단순한 진리를 인생의 위기 상황에서 잊지 마시고 꼭 기억하시고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계속해서 이어지는 여호사밧의 기도의 내용입니다. 그가 드린 기도를 잘 살펴보면 삶의 위기를 돌파하는 능력이 어디에 나오는지를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는 보통 이렇게 말하잖아요. 믿음이 승리의 비결이다, 믿음이 능력이다, 이런 표현을 자주 씁니다. 그런데 그 말이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믿음이 힘이다, 무슨 뜻입니까? 여러 의미가 있겠지만 믿음이 힘이다, 능력이다 할 때 믿음이 바로 해석하는 능력이다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고난 자체가 너무 힘이 들기도 하지만 특별히 더 힘들 때는 언제입니까? 이 고난이 해석되지 않을 때. 우리는 너무나 낙심하기 쉽지 않습니까? 해석이 되지 않으니까 더 힘든 거예요. 그런데 여호사밧의 기도를 보면 이 위기 상황을 풀어나감에 있어서 그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의 렌즈로 현실의 위기 상황을 들여다보고 있다. 그것을 통해서 기도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볼 수 있습니다. 6절의 기도가 그런 내용 아니었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 여전히 다스리고 계신다라는 것은 약속의 말씀을 통해서 이 상황을 들여다보고 있는 노력이요, 그러한 노력이 반영된 기도다라는 겁니다. 우리 다니엘서 강해를 할 때에 함께 확인하였지 않습니까? 다니엘은 바벨론에서 유다가 멸망당하기 직전에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고 유린당하는 그 시점에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우리는 다니엘이 어떻게 바벨론 땅에서 그 이방 제국 안에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았는지 어릴 때부터 많이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는 말씀을 통한 해석의 능력을 갖추고 있었다라고 우리는 볼 수가 있겠죠. 여전히 하나님이 이 상황 가운데서도 선하신 하나님이 다스리고 계심을 다니엘은 믿었고 그 믿음이 능력이 되어서 승리의 길을 걸어갈 수 있었던 겁니다. 사실 다니엘서를 보면요,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한 번도 나오지 않아요. 단 한 번 비슷한 게 나오는 게 바로 주께서라는 표현입니다. 그런데 그게 바로 책을 시작하면서 나오고 있죠. 1장 2절 말씀을 보시면 제가 한번 읽어드립니다. 주께서 유다왕 요야김과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심에.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죠. 일반 역사가의 관점에서 보면 느부갓네살이 유다를 침공해가지고 완전히 유린하고 그냥 성전 기명을 약탈해 간 것뿐입니다.
그런데 다니엘서 기자는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주께서 넘기심에, 아니야, 주께서 얼마를 넘겨주신 거야. 여전히 하나님이 컨트롤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믿음의 해석이 성도로 하여금 승리의 길을 걸어가게 만드는 겁니다. 다니엘의 삶이 바로 그것을 증명해 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그러한 적대적인 환경 속에서도 승승장구하면서 결국은 총리의 자리에 오른 그 다니엘을 막 부러워하고 우리도 저래 되어야 되겠다, 그런 모범으로 삼으려는 경향이 있지요. 하지만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다니엘에게 있어서 비전이라는 것은 총리의 자리가 결코 아니었습니다. 다니엘의 비전을 굳이 찾으라고 말한다면 거룩이라고 우리는 불러야 할 겁니다. 그는 비전을 총리로 삼지 않았습니다. 총리가 비전이 아니었어요. 거룩이 그의 비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거룩을 지킬 수 있는 믿음의 힘은 어디에서 나온 겁니까? 바로 이겁니다. 주께서 얼마를 넘겨주신 것뿐이다. 나는 지금 비록 여기 끌려와서 포로 신세가 되어 있지만 선하신 하나님이 여전히 내 삶과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의 삶을 지키고 계시고 주관하고 계신다라는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고, 그 믿음이 그로 하여금 승리의 길을 걷게 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그만하라고 할 때까지 내가 스스로 마침표를 찍으면 안 됩니다.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내가 먼저 마침표를 찍으면 안 되는 거예요. 여전히 내 삶과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선하신 손 안에 있음을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그 말씀으로 상황을 들여다보시며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호사밧이 가장 먼저 그 기도를 드렸던 겁니다. 하늘의 하나님께서 지금도 여전히 모든 것을 다스리고 계심을 그는 믿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특별히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들 중에서 굵직한 3가지를 그는 기억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말씀으로 상황을 들여다보며 말씀을 붙들고 그는 기도하고 있는 거죠. 먼저 7절 말씀 보십시오. 7절 말씀, 여러분 성경책을 보시고요, 우리 한번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 하나님이시여, 그 땅을 주께서 사랑하시는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영원히 주지 아니하셨나이까. 아멘. 이것은 약속의 땅을 차지할 때의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거슬러 올라가면 어디까지 거슬러 올라가게 됩니까? 바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언약을, 약속을 주셨거든요. 그래서 그는 그 약속을 기억하며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약속의 말씀 하나 믿고 모든 것을 포기하고 순종하여 떠난 그 아브라함에게 선물로 주시겠다 약속하신 그 땅, 하나님께서 이 땅을 영원히 우리에게 주시겠다 약속하시지 아니하셨습니까? 저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약속 하나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그런 기도의 내용입니다. 속히 임하사 약속을 기억하시고 우리를 건져 주옵소서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그는 이스라엘이 출애굽한 후에 겪었던 일을 역시 언급하면서 하나님,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방 연합군의 손에 이 땅을 넘겨주는 것은 불가합니다라고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10절로 한번 넘어가 보시죠. 10절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옛적에 이스라엘이 애굽 땅에서 나올 때에 암몬 자손과 모압 자손과 세일산 사람들을 침노하기를 용납하지 아니하심으로 이에 돌이켜 그들을 떠나고 멸하지 아니하였거늘. 무슨 말입니까? 예전에 출애굽하고서 약속의 땅을 향해 갈 때에 그들의 조상들이 암몬과 모압, 지금 자신들을 쳐들어오고 있는 이 암몬과 모압을 멸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지 않았어요. 왜요?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런 겁니다. 지금 일러 바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그때 기회가 있었는데 우리의 조상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서 하나님이 하지 말라 하셔서 멸하지 않았는데, 이제 11절을 보면 뭐라 합니까? 11절 보십시오. 이제 그들이 우리에게 갚는 것을 보옵소서.
그들이 와서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주의 기업에서 우리를 쫓아내고자 하나이다. 하나님이 하지 말라 하셔서 우리는 하지 않았는 것뿐인데 하는 짓을 보십시오. 이제 몰려와서 하나님이 영원히 주시겠다 약속하신 그 땅을 빼앗으려고 하지 않습니까?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보십시오. 그는 뭐라고 부르고 있습니까? 그 땅을 주의 기업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땅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주의 기업, 주님이 영원히 주시겠다는 그 주의 기업을 그들이 빼앗으려 합니다. 우리를 쫓아내려 합니다.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말씀, 하나님 주신 약속을 통해서 상황을 들여다보고 있는 거죠. 마냥 억울해서 날뛰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땅의 주의 기업의 역사적인 신학적인 의미를 기억하면서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누리고 있는 그 어떤 것도 당연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모든 것이 주의 기업임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삶의 위기가 닥쳐올 때에, 우리 삶의 터가 흔들릴 때에 제대로 기도하고 버틸 수 있는 겁니다. 사업도 내 사업이 아니에요. 자녀도 내 소유가 아닙니다. 다 주님의 기업입니다. 그것들을 허락하실 때 여러분 각자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고 흔들리는 상황 속에서도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그는 반드시 자신과 백성들의 기도를 들어주실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9절 말씀 보십시오. 9절 말씀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만일 재앙이나 난리나 견책이나 전염병이나 기근이 우리에게 임하면 주의 이름이 이 성전에 있으니 우리가 이 성전 앞과 주 앞에 서서 이 환난 가운데서 주께 부르짖은즉 들으시고 구원하시리라 하였나이다. 아멘. 이 성전을 향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리라 하셨나이다. 듣고 구원하시리라 하였나이다.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자기 기도이기도 하지만 기도를 인용하고 있는 거예요. 구원하리라 하였나이다. 인용하면서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누구를 인용하고 있는 겁니까? 100여 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이 기도는 솔로몬이 하나님께 성전을 건축하고 그렇게 봉헌하면서 올려드린 기도의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약속을 해주신 거죠. 그래, 너희가 어떠한 위기 상황에서도 이곳을 향하여, 얼굴을 향하여 기도하면 내가 너희 기도를 듣고 구원하겠다. 약속하신 그 기도를, 그 말씀을 인용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 자체의 능력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목사로서 목회를 하면서 오늘날 이 넘쳐나는 설교 영상들과 수많은 설교의 홍수 속에서 우리에게 정말 위험한 증상을 감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너무 소위 은혜로운 설교, 내가 듣기에 은혜로운 설교에 너무 집착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거 위험합니다. 영상물이 넘쳐나니까 수많은 설교들 TV에도 나오고 폰에도 나오고 다 나오니까 입맛대로 검색해가지고 내게 은혜되는 설교를 찾아 듣는데 우리는 너무 열심입니다. 옛날 저 어릴 때 부흥 강사님들이 뭐 자주 얘기하던 귀만 커지고 머리만 커진 그러한 성도들이 그렇게 되어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저는 설교를 찾아 듣는 그 열심의 위험성보다도 정말 위험하게 느끼는 게 무엇이냐면 그 설교를 듣는 데만 집착하면서 하나님 말씀 자체가 가진 능력과 힘을 놓치는 그러한 치명적인 증상들이 우리 안에 생겨나고 있는 거예요. 말씀 자체가 능력인데 우리는 자꾸만 듣기 좋은 설교들을 집착하게 되는 거죠. 이것은 위험한 증상입니다. 우리 교회도 몇 년 전부터 MIP라는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MIP는 Moms in Prayer 해서 기도하는 엄마들이라는 국제적인 단체입니다. 저는 이것을 하면 좋겠다라고 받아들였던 것이 다른 게 아니라 자녀를 놓고 만나서 엄마들이 함께 두 명이서
혹은 3명이서 기도를 하는데 다른 것보다도 말씀 자체의 능력을 믿고 기도한다는 것, 말씀 중심으로 기도한다는 것을 저는 아주 중요한 포인트로 보았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말씀을 통해서 찬양하는 거예요. 먼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며 기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여전히 힘든 가운데 있지만 저는 이것을 꼭 해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MIP만 있는 게 아니에요. CIP라는 것도 있어요. 그것은 Children in Prayer, 기도하는 아이들입니다. 저희 집 막내도 같은 우리 주일학교에 같은 친구 한 명과 온라인으로, 코로나지만 온라인으로 그 기도를 해요. 물론 옆에서 엄마가 앉아서 도와줘야 합니다. 아직 어리니까. 그래서 제가 문 밖에서, 제가 또 보면 싫어하거든요. 그래가지고 문 밖에서 무슨 기도하나 싶어서 귀를 기울이고 한 번씩 들어봅니다. 그럼 맨날 낸다는 기도 제목이 우리 집 달팽이 잘 크게 해주세요. 대구에 눈이 오게 해주세요. 아, 근데 대구라고 안 해가지고 딴 데 눈이 많이 와가지고 내가 대구라고 했어야지. 제가 막 일러주고 그랬었는데 눈이 오게 해주세요. 막 그런 기도만 해요. 그러니까 제가 좀 욕심이 생기지 않습니까? 저는 다른 건 욕심 없거든요. 애들 공부 못해도 저는 뭐 속이 타고 그러지 않습니다. 뭐 공부하기 싫다 그러면 그래 그럼 아빠 손잡고 오늘 당장 레고 공장 한번 찾아보자. 그럼 레고 공장에서 일도 하고 하루 종일 레고도 만들고 얼마나 좋냐. 그러면 또 학교 가겠다 그래요. 그런 데는 저는 괜찮아요. 그런데 신앙이 가장 중요한 것을 저는 믿기 때문에 얘가 기도 어떻게 하는지는 너무너무 마음이 쓰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엿들어보고 하거든요. 근데 한 날은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말씀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얘가 스스로 찾아서 하는 기도가 이런 거였습니다. 나의 반석이시고 나의 요새이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말씀으로 찬양하는 거예요. 그러면 온라인 반대편에 있던 그 친구가 화답하는 거죠. 아멘, 그렇습니다. 나의 반석이시고 나를 건지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그렇게 화답하면서 말씀으로 찬양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제가 그 밖에서 울었어요. 지금은 어려서 아무것도 모르겠지만, 너무 모르겠지만 하나님, 이 아이들이 나중에 자랐을 때 인생의 위기를 맞이하고 바로 그때에 이 말씀 붙들고 말씀의 능력이 무엇인지를 바로 알고 기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제가 밖에서 울면서 축복하며 두 아이를 위해서 또 기도하는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다른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었습니다. 이들이 형통할 때도 하나님을 높여 찬양하고 말씀을 붙들고 그들의 삶을 해석하며 승리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게 해달라고 축복하며 기도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말씀 자체의 능력을 여러분 믿으셔야 합니다.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때 진정으로 여러분 삶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말씀 붙들고 기도한다는 것은 무슨 말씀을 주문 외듯이 대한다는 뜻은 결코 아닙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는 말씀 자체의 능력을 망각하고 시큰둥하게 대하면서 말씀을 너무 가까이 하지 않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돼요. 우리가 묵상을 통해서 읽고 먹어야 됩니다. 주의 말씀이 내 안에 가득 차도록 계속해서 읽고 말씀 안에 거하도록 그렇게 해야지 위기의 때 말씀이 생각날 거 아닙니까? 말씀이 생각나야 말씀으로 상황을 들여다보고 해석할 능력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 자식들을 위해서 기도한다고 비나이다 하는 식의 그런 미신적인 신앙이 아닙니다. 기독교 신앙은 말씀의 신앙이에요. 내 믿음이 강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기독교 신앙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이루어지는 것을 믿는 거예요. 말씀의 신앙임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말씀 자체의 능력을 믿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내면을 다스릴 때에 나의 역사와 온 세계의 역사를 해석할 힘을 우리가 얻게 되는 겁니다. 이 해석의 능력이거든요. 예전에 저희 외할머님 저희 집에 잠깐 함께
지내실 때에 새벽마다 이렇게 마루 걸레질하면서 찬송하시던 그 약간은 구슬픈 그 찬양 소리가 저는 아직도 생생히 기억납니다. 찬송가 373장 고요한 바다로라는 찬송, 우리 연세 드신 성도님들을 많이 부르셨을 거예요. 그 2절 가사는 이렇습니다. 큰 물결 일어나 나 쉬지 못하나 이 풍랑으로 인하여 더 빨리 갑니다. 이 잘 꺾어야 되는데 잘 안 되죠. 이 풍랑으로 인하여 더 빨리 갑니다. 이게 해석의 능력 아닙니까? 큰 물결과 풍랑이 사라지게 해달라고, 왜 이렇게 나를 고생시키냐고, 내가 뭘 잘못했냐고 따져 묻는 게 아니라 풍랑으로 인하여 더 빨리 갑니다. 이런 기도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선하심을 신뢰하는 자들만이 이런 믿음의 고백과 해석을 할 수 있겠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위기의 때에 주저앉고 포기하고 절망하지 마시고 주만 바라보시고 주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상황을 해석하심으로 여러분을 건지시는 하나님의 크신 그 은혜의 손과 능력의 팔을 경험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얼마나 그 얕은 물가에서 그 찰싹거리는 작은 파도만을 보고서도 마음이 약해져서 낙심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까? 벗어나셔야 합니다. 여러분의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한 걸음 내디디셔야 합니다. 자, 곧 가거라. 이제 곧 가거라. 저 큰 은혜 바다 향해 곧 내 노를 저 깊은 데로 가라. 망망한 바다로, 위기 때에 더 크신 하나님의 은혜의 바다로 깊이 들어가서 세상이 결코 막을 수도 차단할 수도 없는 하나님의 그 은혜의 풍성함과 능력을 직접 경험하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모두의 삶에 임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